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손 떨려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은 당당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바닥에서 38년 정도를 온 사람이니까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신방 숱하게 제가 다니면서 다 겪어온 사람들의 심리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된다. 당당하게 12번 하면은 헌금 얼마 내셔야 됩니다. 딱 하고 가라. 권리를 주장해라 하고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신방 그냥 다니면 돈에 막 있다고 헤매는 사람들이 막 물물물물물물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 시커먼 커피만 한 잔 주고 집에서는 굶고 있는데 갈 때 차비도 없는데 최석을 고맙습니다. 끝이야.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 주었으니 뭘 그저 받았어? 구원은 그저 받았지. 나머지 오늘 여기 그저 왔어? 차비 들었어 안 들었어? 시간이 돈이 아니야. 은혜를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으면 안 돼. 당연한 듯이 받으면 안 돼. 그런 사상이 명확하게 써 있어요. 교회는 이상한 동네야. 아주 교회라는 동네에 들어와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뭘 이런 조직이 다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앞도 뒤도 없고 어떻게 이게 뭐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 요거도 먹고 사는 거야. 제가 또 못하고 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다 갖추었어. 어떤 시간이 딱 되면 내가 할 말 있게 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 꾸준히 공부를 하게 했고 또 이렇게 이제 갖추어서 내가 혼자 잘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잘 같이 가자 뭐 이런 마음에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권위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또는 힐링 치유 상담센터 탁월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 찾아오는 전도가 되는 곳, 마지막 때 치유가 되는 곳 힐링 치유 상담센터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데는 가면 전부 이제 마지막 단계 가면은 전기 치료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뭐지 그거 이렇게 하는 그거 뭐라 그래? 체면 치유 이거예요. 우리는 누가 치유하느냐? 성령. 본질을 바꿔버려. 본질을. 완치될 수 있는 데는 마음이 아픈 병에 대해서 완치될 수 있는 거는 힐링 치유 상담. 그래서 희망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다 난리야.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혼미함을 뭐로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런 기관을 만들게 하셨고 전 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우치 하지 마라. 그냥 이거 복음 처음서부터 오직 예수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 하게 하고 또 테라피 센터도 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장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참 잘 남편을 사랑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천점을 줬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라피 센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상담센터도 하고 여기서 복음 내비게이션도 하고 뭐 여기서 다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게 기술로 장착됐기 때문에 어쨌든 귀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와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와서 보니까 뭐 목사님 이건 누가 했고요 이건 누가 했고요 막 자랑이 늘어졌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우리 실사원생들이 서로 협력해 주는 게 한 사람은 어려워. 그렇지만 10명이 100명이 한 사람 살리는 건 쉬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 모두 떼거지로 몰려가야 돼. 우린 찬양도 떼창이야. 네, 우린 모두 다 떼거지로 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작은 교회도 떼거지로 장례식장도 떼거지로 잔치집도 떼거지로 할렐루야. 가가지고 사람 부주가 최고 부주니까 가서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제가 협력
하는 게 그런 내용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아서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병철 목사님, 이제 우리 오래 같이 했어요. 조조. 한때는 또 우리 이병철 목사님 합동첩이에요. 네, 합동은 일제히 합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양평에서 외국 사역자들을 모시고 사역을 하는데 왔다가 둘이 횡하니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었더니 그런 사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소식이 끊어졌어. 그런 시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어. 지금은 어떻게 이런 사역이 이해가 됩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자, 목사님 이제 소감을 얘기해봐요. 우리가 20년 됐어. 응? 잘 붙어 있었지? 그래 얘기 한번 해보셔요.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소중하지요? 네. 하루하루가 은혜가 넘칩니다. 네. 박수.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5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5년 된 사역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혼자 그냥 있었다면 참 그때 코로나 때 어려웠겠지. 그래서 주변에서 막 놀랜다 그러더라고. 소감을 얘기해봐요. 자랑하라는 거야. 오늘도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시집을 올 때만 해도 정말 부잣집에 멋진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면장집에 왔어. 그렇게 했을 때 목회 또 길로 갔을 때 정말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 또 청소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나 환경으로 그랬을 때 이제 원장님을 만나고 이런 여기까지 오는 그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게 또 기술도 또 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시대에 이곳을 통해서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어제 원장님께서 이 지역에서 뭐라 그랬는데 유명한 지역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나라도 나라지만 이 지역에 정말 우리 은혜의 교회가 멋지게 잘 성장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분들에게 또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또 믿고 우리가 사역을 가겠다라는 그런 감동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두 분 힘내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답잖아요. 작은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사역을 그 어려운 IMF를 넘어서 코로나를 넘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역을 이곳에서 당당하게 하니까 어떤 사모님이 만나가지고 안 죽고 살아있네 그랬다 그러잖아. 네, 우리는 개척교회에 작은 이런 목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무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시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은 장차 소장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지부장님들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도록 자격 과정을 제가 갖추어서 어디에 가도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을 진행할 때는 이제 다 모르잖아.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그림은 제 마음 안에만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륜 구동이 다 나오고 이제 그림이 이제 거의 다 한 80% 정도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활성화시켜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의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자 한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저를 위치를 올려줘서 말에 권위가 있게 해주시고 또 위치에 권위가 있게 해주신 거,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또 여종으로 개척해서 왔기 때문에 여종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요. 또 왜냐하면은 제가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엄청 순한 양이야. 내가 엄청나게 순한 양인데 건드리면은 이제 호랑이 사자로 바뀌어버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거는 뭐 안 알아도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아주 30대 20대 때부터 기도만 하면은 너는 여종들 대표다 그래가지고 정말 여자들하고 난 정말 안 놀고 싶어요. 정말 여자들은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 아주 뒷담화를 너무 까가지고 정말 여자들은 안 맞아. 그래서 난 여자들하고 안 맞아요. 난 여자들하고 안 놀 거예요.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뭐를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런 일을 이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야, 되게 웃긴다 진짜. 쟤들 왜 저러냐 막 이런 거. 그런데 결국은 제가 자랑스러운 63살입니다. 63살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품성을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내가 대변인이 돼가지고 잘 싸워줘야 되겠다. 여종들의 권익을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남은 인생의 사역은 제가 또 그렇게 풀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해가면서 불철주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 이 조그만한 교회에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안에서 막 장롱을 이리 놨다가 이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좀 앉힐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고 누가 오겠냐고. 솔직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쳐다도 안 봐. 여기서 부흥이 한다고 현수막 붙여도 쳐다도 안 봐. 누가 오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되니까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와가지고 다 자리를 막 목을 목디스크 걸릴까봐 걱정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수고에 보상해 주시고 정말이야. 심은 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쫓아다니면 여러분 할 때 또 사람들이 와준다니까. 아무데도 안 쫓아다닌 사람은 내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그거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잘 쫓아다닌 사람 보면 또 막 사람들이 또 떼거지로 가서 또 앉아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한나에게 임한 위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잘 준비됐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론을 많이 한 이유는 지금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라내도 앞에 거 잘라내면 되니까 얘가 안정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준 거야. 이제 됐지? 이제 가겠습니다. 준비 땅. 자,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한나인데 사무엘도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무엘이 위대하지만 위대한 어머니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존재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다 천재로 태어납니다. 사실이에요. 전부 다 태어날 때 초능력자로 태어나고요. 다 천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뱃속에서부터 10달 그 다음에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지한 재능이 묻혀버리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주눅 들어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여기에 잡혀서 일생 동안 자기가 가진 엄청난 다이아몬드 보화의 창고를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저놈이 이랬는데 저렇게 바뀌어버렸네. 저놈이 저렇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있어요. 10살 때 테라피를 제가 했어요.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제가 테라피 기준 10살이 이 집 아들 영광이 때문에 10살 기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 테라피를 왔는데 너무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친구에게 약간의 장학금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왜? 10살 때 들어왔는데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테라피가 10살이면 다 알아듣는구나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다 똑똑해요. 문제는 오른손. 내가 문제다. 문제아는 없어. 문제 부모가 있지. 그래서 상담센터에 문제 자녀라고 오면 다 누구 탓이냐? 엄마 아빠 탓이야. 환경 탓이고. 절대 문제아는 없어. 엄마 아빠가 옳잖으니까 얘들이 그만 나쁜 것만 배우고 좌절하고 꺾이고 이래서 키를 못 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아픈 거지. 근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 끝내주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품성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이제 기도해야 되는 한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두루 살펴서 누군가를 써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써먹을 사람이 없으면 너무나 악하고 타락되고 환경을 통해서 온갖 악한 것들이 이미 세습되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은 새로운 태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자녀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던 태를 여시는 거예요. 이제 한나가 기도해야 되는 여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야. 왜? 남편 엘가나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대체로 연단이 되지 않는 여인들이 있어. 특징.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해도 연단, 마음 연단이 안 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떠받들어 주는 집에 있으면 이 여자는 마음 연단이 안 돼.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그 남편이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까 마음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가 않아요. 기고만장한 거야. 그래서 첩하고 본부인이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길까요? 첩이 이겨요. 왜 이길까? 그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기세가 등등해서 본부인을 이겨. 근데 또 판도가 바뀔 때가 있어. 언제 바뀌느냐? 조강지처가 이길 때가 있어. 언제? 남자의 마음이 조강지처에게로 왔다고 확신되어지면 첩들이 꼬리를 내려. 마저 털려.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지? 남자들이여 똑바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들의 마음에 따라 여자의 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첩살이는 3년밖에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길이는 3년을 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자들 내려와서 우리 남편이 바라도 그냥 참고 살아 두드려 패고 죽일 것 같지만 않으면 그냥 참고 살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바람이야. 왜? 병이야. 수탈해. 그나 병입니다. 여러분 2명 이상 바람 피운 놈들은 다 환자야. 알았지? 왜? 그런 놈들은 개놈이라고 생각하고 개놈이면 고쳐야 돼. 누가 고치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야 고쳐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 개놈은 환자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엎어져 기도하면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 내 말이 마저 틀려. 내가 37년 신방 다니고 이 사역하면서 수천의 사람들을 만났어. 여자들의 그런 여자들 수도 없이 내가 상담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리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상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툭 얘기해. 맞아요. 얘가 눈물만 달고 또 그러니까 참고 살아. 새끼나 잘 키워. 그럼 나중에 네가 유세 떨고 사니까 알았어. 돈이나 잘 지켜. 돈 지켜. 건강 지켜.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별 얘기를 오늘 다 하네. 네. 왜냐하면 한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랑한 엘가나도 역시 남자가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 않는다고. 어쨌든 부에 지르는 불인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애가 생겨서 배가 막 이렇게 불러지니까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조강지처 한나를 갖다가 막 업신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한나는 그게 안 믿어져.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네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엘가나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런 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리고는 이제 내가 믿을 리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전에는 그 남편 엘가나 믿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 옆에 미친년이 하나 붙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가지고 기도해. 적용해 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남편 아들의 마음이 변심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믿었던 친구 누구가 변심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 불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제는 그대가 그렇게 말해도 그 입에 침이나 발랐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맺혀서 기도를 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옆에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완전 독주에 취한 것 같아. 그냥 흔들어. 요 상태를 우리는 완전 기도의 삼매경에 빠졌다.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전쟁이 터져도 모릅니다. 왜? 그 기도의 영에 붙잡혀서 사랑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는 그 당시에 이미 비둔하여서 영이 어두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성령에 잡혔는지 독주에 취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어느 때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 이걸 또 적용해 보면은 엘리가 이 당시 술을 좀 마셨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야. 왜? 지가 그 짓을 하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지.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상황 속에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난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여차저차 기도를 받아. 그리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한나에게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모든 현재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우리를 주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와라. 아멘. 하나님께 엎어지라고 콜링하는 거야. 어서 돌아오. 빨리 와라. 나한테 엎어져. 빨리 와서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요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니까 저 XX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밖에 안 보여. 따라하세요. 사건 너머에 사람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럼요. 사건 참새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런 큰 사건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났다 생각하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면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해.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졌어. 내가 돌이 지나면 아이를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갖가지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자, 아직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게 아이다 하고 준 게 없어. 지금 준 건 뭐만 줬느냐? 말씀만. 그 말씀도 누구냐? 막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유 저 타락한 목사야. 저 집안 끝났어. 말은 드러내놓고 안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엘리 집안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신뢰도 주지 못하는 그 목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축복기도 해준 내용을 한나는 그대로 믿어.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너나 잘해 인간아 돌고 있네 그러면서 믿지 않을 거예요. 네 집안이나 잘 치리해. 성경에서 소개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관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지가 내가 먼저 이제 회로 먹고 싶다 회로 쳐와라. 내가 삶아서 수육으로 먹고 싶다 수육으로. 앞다리 해와라 뒷다리 해와라.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전에 지가 먼저 처먹은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저는 이 부분에서 적용해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이 막 부서지고 이럴 때 손 들고 기도하니까 몇 번이 부서졌느니라. 깜짝 놀랐어. 난 한 번도 숫자를 세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탁 몇 번째다 이렇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시구나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게 축복기도 받은 한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한나의 품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 기도를 들었어. 신뢰받지 못하는 주의 종이야.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주의 종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대로 받고 의심치 않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어쨌든 엘가나하고 사랑을 했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자, 애가 이제 돌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갖다가 다시 그 엘리가 있는 회막에다 이제 맡겨야 돼. 맡기러 이제 갑니다. 가장 이쁠 때 애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얘기도 하고 이제 막 4살 5살 얼마나 예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만지면 살이 톡 터질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미친년 부인한테 무시를 당하다가 생긴 애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소중하겠어. 그런데 이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지. 바로 이게 한나의 품성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그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명분부터 먼저 만들어. 아유 목사님 그때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랬기 때문에 떠난데 미친년들이 지랄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는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웃고 말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땠을까? 세상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의 떡 얻어먹은 인간들이 막 예수님을 구해야 돼. 바라봐. 야, 그 주님의 심정이 그 철저히 와닿는 거죠.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묵상집을 내놓을 때 지금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더 오래전에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온 거예요. 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오는 거지. 그래 주님이 다 이루었다. 저들이 뭔 짓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셔야 된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내 기도라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아유 그때는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다 그 말했지 이렇게 하고 얼버무려 합리화시켜 오히려 막 이쪽을 문제를 삼아. 그리고 이쪽이 마치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한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공의자가 돼서 심판자의 자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인간들 저것들 진성이야 저것들 여기 이 집안에 배울 거 한 개도 없어 왜 이 귀한 애를 여기다가 바치냐 할까 안 할까?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여러분은 안 하지만 나 같으면 막 다른 말 한다고 나 같으면 가서 할 것 같아.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대단한 여자입니다. 한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와 같이 된 것은 한나의 인격에 면면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그릇이 대범하고 대인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그릇 한나의 그릇이 변함없이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좋은 거를 해가지고 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또 그 옆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와 같이 가서 이 사무엘이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아마도 끝없이 헌신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림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남자들도 모두 신부기 때문에 여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나의 면면을 살펴보고 한나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대범해야 돼요. 한나처럼 한결같아요. 한나처럼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정말 왕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 그래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자가 누구냐? 사무엘. 어쩌면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주의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의심이랍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거 여러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좋은 품성 중에 하나가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교재에 한나가 엘리 기도를 받은 후 의심할 수 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면 제일 괴로운 게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괴로워. 내 마음이 괴로워. 의심하고 흔들리면 이 갈등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흔들리는 영혼은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평강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늘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 이제 그만하셔야 돼. 딱 뭔가 뜻을 정했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술객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그들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였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흔드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맨날 흔들려 내가 맨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날마다 숱하게 사명자들을 만납니다. 사명했네. 그러면은 아멘 하고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저도 알아요. 알면 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가다가 학비 없으면은 또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있고 가다가 또 뭐가 안 되면 또 어디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펄펄 날아다니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다는 것은 믿습니까? 아 진짜 믿습니까? 오 믿구나. 난 안 믿는 줄 알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적용되는 걸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네가 나에게 정렬되었느냐? 내가 일하여 줄게.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밤낮으로 나 때문에 일하고 계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갈등 때문에 의심 때문에 다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며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 계속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첫째,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은 의심의 정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 엘리사의 좀 게하시가 있어요.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그러느냐? 지금 저 아람 군대가 하나님 엘리사가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엘리사의 지붕 위에 하늘에 불말 불연거가 쫙 주둔하고 있는 걸 보게 돼. 그제서야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세계만 보지 말고 하늘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성장이 안 돼. 그리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려. 138페이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이 들어오면 선물을 받지 못해. 의심이 들어오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로 믿지 않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 왜? 의심했어. 믿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입으로는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믿지 않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되는 게 뭐가 있어?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옆에 사람 손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된 게 뭘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아멘. 우리는 무자격자야. 자격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결심하셨어. 그럼 쓰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쓰임바 될 수 있도록 무기도 넣어주시고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고 있는 뭐대로? 믿음. 백부장이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믿은 대로. 이 말은 네가 믿고 있는 믿음.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나올 줄로 나는 압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믿고 있는 믿음은 이거야. 말만 해도 된다고 믿었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믿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해주리라. 할렐루야. 깨달을지어다. 저는 63살이에요. 자랑스러운.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있겠잖아요. 어머나 깜짝 놀라요. 내 믿음대로 해주신다. 근데 어떨 때는 조금 내가 이제 후회가 되는 게 있어. 그때 조금 내가 부자들만 오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런 걸 못했다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 사명자들을 길러가지고 북한에도 보내고 전 세계도 보내고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렇게 교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이제 쓰이겠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각도로 하나님, 저는 상류층 템프로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응? 그리고 아유 하나님 그렇게 고달프게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그냥 성회도 한 번만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그렇게 또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근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게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가서 불을 붙여줘야지.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방식. 네가 믿은 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그래서 믿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갔는데 주님이 큰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믿으십시오. 아멘.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어. 맨날 요즘 기도가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난 못해요 아버지. 손만 얹어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못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아니 정말 못하겠더라니까. 어떻게 제가 하겠냐고. 그냥 서치고 지나만 가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 구하는 것도 이제는 하도 많이 구해놔가지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조목조목 구하려고 해도 이제는 막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튼 하나님 보시고 막 좋다고 생각하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내 입으로 조목조목 구하려고 그래도 이게 말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믿어야. 아멘. 의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재 139페이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나 절망스러울 때 혼란스러운 감정이 들더라도 뭐해라? 믿으십시오.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흔들려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141페이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믿음의 함성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들이 대단한 무슨 막 전투력이 있고 군사무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겹성인데 무너졌을까? 그냥 하라고 한 대로 했고 마지막 믿음의 함성 소리를 지를 때 할렐루야. 큰 소리로 다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소리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함성을 질러버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함성을 질러. 인사해 보겠어요.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잘. 그 다음은 기도. 예배드리면 지금부터 나는 뭐가 돼? 몇 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시라. 여러분은 영적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역사다. 내가 역사의 기준이다. 내가 표준이다. 누가 그렇게 믿어?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믿는 데는 세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내가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제 용사의 영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래서 모두 가는 데마다 12제자를 삼아야. 그래서 전 세계에 가가지고 전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먹은 대로 되고 쉽게 잘 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고. 할렐루야. 함성 소리를 지르세요. 주눅 들지 말고 소리를 지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준 위로. 한나가 그 기가 막힌 아픔 속에 있었는데
그는 믿기로 했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상으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위로. 그에게 자녀를 7이나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자들을 막 질투에다가 엎어버리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믿은 여자에게 복 있는 엄청난 약속을 한나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함성, 소리를 질러 믿음으로 선포해. 계속 모든 환경을 향해서 선포해 버렸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함성을 지르세요.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성을 지르세요. 그렇게 함성을 지른 것 이상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대로 주여 상상하고 기도하는데 한나에게 임하였던 위로가 그대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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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받아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타바라비 알레스기 안나라바라바바바바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타바바바바바바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오늘 마타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한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별력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불을 탐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불을 붙이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멋지고 귀하게 쓰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교회를 일으키셨고 귀한 아버지 두 분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이곳을 쓰시옵소서. 가평 지역의 영성테라피 지부를 허락했습니다. 복음대비 지부를 3시간 기도처의 지부를 이곳에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을 때 마음이 방황할 때 모두 이곳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원장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가평은행교회 장미선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기 원장님 초청 1일 부흥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한 5분 정도 될 것입니다. 식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서 맛있게 드시고요. 이를 부흥회를 좀 돋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신 우리 정지혜 권사님께서 말씀 3만 원 정도에 상당한 그런 상품, 화장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성 베이커리 저희 이병철 목사님 친구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저트로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시면 또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평 힐링 치유 상담센터 우리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가족이 되신 분들이 헌신해주고 수고해주시고 또 우리 수요 채플과 구영과 조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햇세드교회를 섬기시는 박순신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교회에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와 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 위에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생명과 시간, 물질 또한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평 힐링 치유센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세상 가정 여러분들께서
봉헌성 올려주시겠습니다.